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고통받고 신음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430년 동안의 종살이와 노예 생활을 다 종결을 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는데 그들 가운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에 도착했을 때에 쓴물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쓴물을 달게 해주셔서 그들 가운데 마시게 하셨고, 그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었고 질병까지 치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물샘 12과 종료 70주가 있는 엘림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편안한 쉼을 얻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또한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면 반석에서 다시 물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시내산 앞에다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너희들과 너희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모든 종살이를 종지부를 찍게 하고 출애굽기 15장부터 출애굽기 17장까지 기록의 역사들처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서 너희가 여기까지 나의 인도를 받았는데, 자 이제는 나와 함께 약속을 해줄 일이 있다. 너희들이 약속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아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이때의 모든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입은지라 그들은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언약과 약속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다 준행하고 지키겠나이다 라고 굳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냐 하고 그들 가운데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기다리게 하셨죠.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에게 줄 언약, 그 언약을 너희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내가 줄 터이니까 너희들은 모세가 나로부터 계명을 받고 너희들 가운데 가면 그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백성들을 3일 기다리게 하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던 아침에 비로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지켜야 될 언약의 말씀들을 모세에게 직접 반포를 하셨는데, 그가 깎아온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지켜야 될 언약,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두 돌판으로 나누어서 새겨주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소개하고 있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제1계명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이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는지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계명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지켜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1계명. 2계명 시작.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마지막 10계명.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성회로 공포하고 이 안식을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이 10계명 중에 몇 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성회, 거룩한 날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성회로 공포하고 이 안식일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 계명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이 다 사라졌고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고 율법이 완성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 입에서 예수님의 율법을 다시 조성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선지자의 율법서들은 폐해진 게 아니고요, 그 율법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율법으로 온전하게 완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 폐해졌다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의식법과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의식법과 제사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 두 가지가 폐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제사장 복을 입지 않고, 그리고 성막 가운데에 물두멍을 두지 않고,
어린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각을 뜨고 번제단에 올려놓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율법의 구약의 의식법과 제사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졌다는 말은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영원히 사라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의식법과 제사법이 예수님의 율법으로 와서 어떻게 완성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단 한 번의 희생의 제물로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값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제사를,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만약에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다면은 우리는 1계명부터 10계명을 하나도 지킬 이유가 없어요. 폐해졌다면서요. 그러면 왜 교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왜 가르치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며, 그리고 왜 간음하지 말 것과 도둑질하지 말 것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그걸 왜 가르칩니까? 다 폐해졌다는데. 이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말이 안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고 완성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5계명으로 한번 가보세요. 5계명에 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 7, 8 이 계명으로 쭉 내려오면서 하나하나 율법이 완성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완성되었느냐 하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때려 죽이든 어떻게 이렇게 가해가지고 외부로 가해서 살인하는 것만 살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율법의,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켰느냐 하면 아니다, 네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면 이게 폐해진 거예요? 완전케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폐해진 게 아니에요. 완전케 됐다는 말은 원법도 지켜야 되고 원법의 미흡한 부분을 주님이 복음으로 채워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처럼 때려 죽이든 어떻게 죽이든 간에 죽이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의 간음이 뭔지 알죠? 다윗이 간음했지 않습니까? 간음이 뭔지 알죠? 그런 간음만 간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율법의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케 완성을 시켰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것도 다 간음이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폐해졌다고 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저 7계명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7계명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도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음, 눈으로 하는 모든 간음까지도 그 간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마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10계명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주일 성수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계명.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구약의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였어요. 즉결 심판을 했다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신약에 와서, 성령 시대에 와서,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백성들을 즉결 심판했던 그 방법을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느냐 하면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즉결 심판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아유 뭐 안식일 뭐 거룩히 안 지켜도 뭐 괜찮네, 내가 주일날 지난번에 놀러 갔다 왔는데 뭐 하나님 괜찮네, 아니요. 심판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기다리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계명을 절대 지켜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약속을 하기 위한 주신 계명, 이것이 무슨 계명이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그러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요청할 게 있고 부탁할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할 언약이 있는데 그걸 지킬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예,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우리들 가운데 반포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언약을 굳게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계명이 무슨 계명이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 십계명은 신명기 4장에서 표현하기를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십계명의 계명들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중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명기 4장 10절에서는 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반포하신 까닭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눈을 잘 기울여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반포하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읽어주세요.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니.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계명의 언약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인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명기 4장 10절에 딱 나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경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했어요. 경외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십계명을 안 지키겠다는 말은 이 십계명을 언약이라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 십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무엇과 인갈되느냐 하면 나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하고는 난 상관없이 살란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는 관계없다. 그거를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주일날 쉬고 안 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나는 별개다. 나는 아무런 이거와 관계없는 삶을 살겠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한 성회라고 반포한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15절을 보면 분명히 안식일을 명하시게 된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자, 15절을 다시 볼게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자, 애굽 땅에 살 때는 백성들이 무슨 신분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었는데 어떤 종이었어요? 어디의 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죠. 자, 애굽은 영적으로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세상이라고 했죠. 세상의 종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했냐면 12절에 보니까 네가 명한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답시다. 네게 명한 대로, 네게 명한 대로. 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게 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대로.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근데 안식일을 규칙을 어디다 두느냐? 내 규칙에 두잖아요. 내 규칙에.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오늘 바빠요. 내가 오늘 누구랑 약속이 있어요. 내가 오늘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한 적 있어요? 그런 규칙을 세운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 규칙이죠. 그럼 이게 뭐냐? 다시 15절로 들어갑니다. 다시 15절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다시 15절,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여전히 세상 종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 말씀을,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세상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일을 명하여 지키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까지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12절에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러면 애굽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사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되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규약대로, 규칙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세상의 종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큰 타이틀로 보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십계명 전체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줬다 했죠.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되 내 규칙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한 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아직까지도 애굽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모든 진단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시다, 안식일에 목숨을 걸라. 진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안식일을 그냥 우리가 일요일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요일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분들도요, 이 안식일을, 주일을 주일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일요일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일요일은 한문 그대로 말하면 태양이란 날이에요. 태양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이 뭡니까? 주님의 날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 그러면 주일은 주님의 날을 위해서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모든 우리의 생활이 그 주일을 향하여 맞춰가야 돼요. 예? 여러분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술 먹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하면 그 안식일이 거룩하게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줄 압니까? 이 주일 때문에 그래요. 주일 때문에. 예? 왜 평일날 우리가 건강관리를 왜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일에 장애와 진단,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이 주일에 맞춰져야 됩니다. 주일이 가장 복된 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였는지 압니까? 사실은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 되느냐 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방해가 될 때에 제일 화가 나야 돼요. 사실은. 왜? 내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내가 자기 관리를 잘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주일날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 이게 화가 날 일이야. 왜? 일주일 전체가 다 송두리째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개념 정리가 되시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취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지. 우리에게는 주일이 너무너무 귀한 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일이. 자, 그러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그러면 명한 대로가 뭔지 그 내용도 성경은 나와요. 하나님이 명한 대로 지키라 했는데 그 명한 내용이 뭐냐? 13절 1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게 네게 명한 대로의 내용이에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말씀도 있어요. 자, 레위기로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2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어떻게 지키라고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까? 단지 불쌍해서 자유를 주려고?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으로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다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외해야 된다. 시작. 그냥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외해야 된다. 시작. 자,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그들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종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섬길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택하는 거예요. 뭐를 택하는 거냐?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 그건 뭔 말이냐면 나를 섬긴다. 나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를 섬긴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섬긴다. 나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범위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여러분 따라 하셨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다시 시작.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주일날 자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빼낸 거예요? 광야로 빼낸 거 아닙니까? 광야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니까 섬길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애굽 세상의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장소를 줬는데 그 섬기는 장소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세상에서 광야 교회로 빼낸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곧 뭐와 연결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직결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성경에 우리들 가운데 제시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유일하게 딱 한 군데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곧 뭐와 직결된다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경외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장소로 허락해 주신 주일날 교회에서
온전히 드려야죠. 온전히.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그것이 곧 직결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는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을 언약의 표징,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의 표징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올 때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있어요. 성경에 출애굽기 31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언약의 표징인데 어떤 언약의 표징이냐? 영원히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대대손손 대를 이어서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1차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그리고 하나님을 주일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로 그렇게 영원히 표징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집에 가운 가화만사성 한문으로 적어가지고 대문자 가게 이것만 붙일 게 아니고 가운이 제일 좋은 가운이 뭐냐? 대대손손 주일성수. 이 언약을 절대 배반하면 안 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시인할 뿐 그 행위로는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자는 십계명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인 안식일을 범하면은 즉시 죽임을 당했어요. 즉시 죽임을 당했다고요. 볼래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구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네.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의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즉결 심판했어요. 즉각 죽였다니까요. 예? 즉각 죽였어요. 출애굽기 35장 2절 3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구약의 율법대로 십계명의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즉각 심판했다면 여러분 주일날 이 교회 문 밖에 나가겠습니까? 나갈 사람 있을까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문 밖을 나가는 줄 압니까? 왜 교회를 안 오는 줄 압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럼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이게 좋아할 일일까요? 안심할 일일까요? 천만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읽어주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구약처럼 즉시 죽이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이 서로 약속했던 언약이요 십계명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어기면 사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라서라도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가족들을 이 안식일의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이 언약을 범하는 일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의 답을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이 맞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의식법의 기준으로 지키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안식일을 내 방식대로 지키는 것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령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아준다, 이런 식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아요. 어디 가느냐? 등산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등산 가서, 낚시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김 집사, 박 집사, 나 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등산 가서 예배 드리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개모임을 해서 놀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게 어디에 있냐 했더니 이 말씀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그 말씀 진짜 맞을까요? 그 말씀이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열어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등산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입니까? 등산 목적입니까?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오는 목적은 등산 가고 오는 목적입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목적입니까? 그러면 어느 목적이 더 맞는 겁니까? 산으로 가는 겁니까? 교회로 오는 겁니까?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100번 양보하고. 좋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죠. 자,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앞에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를 용서한 두세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15절에. 자, 여기 20절에 두세 사람 나오죠. 두세 사람. 이 두세 사람이 앞에 15절에 가보면 두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형제를 용서한 두세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취지가 뭐냐 하면 형제를 향하여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아온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면 주님이 함께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원수 지고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형제하고 가서 풀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취지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다른 데 가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사업 때문에 부득이 할 경우에는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 성수를 직장보다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위해서라면 직장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오히려 칭찬과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이겠죠. 직장을 구할 때 처음부터 주일 성수가 가능한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예외가 있느냐? 주일 성수가 힘든 직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간호사, 의사, 소방관, 경찰 공무원, 이런 분들은 주일 성수가 힘들 수 있는 직장이 되죠. 그럼 이거는 왜 예외 조항이냐면 성경의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나와 이웃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10계명의 본래의 취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이게 십자가를 완전히 이루는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소방관, 이런 분들은 나와 이웃을 위한 계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옆집에 불 났는데 소방관 가서 불 꺼야 되잖아요. 그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는 거잖아요. 그게 이웃을 위한 사랑 아닙니까? 철저한 공무원이니까. 하나님이 특별 조항을 둔 것이 바로 그런 조항이에요. 그런 조항.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분류를 해놨느냐면 달란트에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달란트에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 의사, 공무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럼 만약에 공무원들조차도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의사 될 사람이 없고 한 명도 경찰 공무원 될 사람이 없고 한 명도 소방 공무원 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 중에도 아이들 중에도 앞으로 어떤 장래에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허락을 해줘요. 주일 성수를 못하고 국가 시험을 치러 가는 일이면 보내요. 그 다음에 전국체전 때문에 뭐 시합을 나가야 된다, 보낸다니까요. 그게 왜? 달란트의 일이란 말이에요. 달란트. 그런데 자 보세요. 주일날 결혼식 가는 게 달란트랑 뭔 관계 있어요? 그 달란트입니까? 주일날 등산 가고 낚시 가는 게 달란트입니까? 하나님이 본인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이냐, 주일 성수를 예외 조항으로 둘 수 있는 직장이냐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항을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사항. 하나는 나와 이웃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직장이냐, 또 하나는 달란트냐, 그것이 달란트의 문제와 연결되느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둬서 직장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뭐 법원에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하여튼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다 예외 조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도 되고 재판관도 되고 소방관도 되고 의사도 되고 간호사도 되고 다 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직장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다면 직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영생을 취하라. 예.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선택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뭐 하라고요? 직장을 옮길 만한 이유가 되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기가 정말 원하는 직장에 갔는데 막 맨날 그냥 회식하면서 술 먹으라고 권하고, 술을 먹지 않으면은 인사 발령 조치를 한다든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자꾸 어디 모임에 참여하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본인이 이길 자신이 있으면 하는 거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장을 옮길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부수적인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주일 성수를 온전히 잘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면서 경외한다? 섬기면서 경외해야 된다. 섬기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나는 여전히 애굽의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찌 복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될 것이고 영생의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지요?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